재정이 힘들 때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기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하나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2025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전세 사기며 부동산 문제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특히 우리 50대, 60대 분들에게는 더욱 힘든 현실입니다. 자녀들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부모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월말이 되면 카드값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들, 아이들에게 용돈 달라고 할 때 미안한 마음에 얼굴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세 가지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의존과 겸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업을 알아보거나 대출을 받거나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기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물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의 근본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능력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힘과 지혜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계획이 아닌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어려움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과 겸손의 기도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일어나는 일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하거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유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서 더욱 속기 쉽습니다.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의 타겟이 되기도 하고 급한 마음에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서 더 큰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거짓된 기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정직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세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면한 선택의 순간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고 각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겨야 할지, 부업을 해야 할지, 집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 말입니다. 또한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지붕 아래서 잠들 수 있다는 것,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는 성전에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아직도 제게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잠들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던 시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발견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과 걱정이 물러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집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기도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져다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욱 이해하게 됩니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때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내 상황에 감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께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의존과 겸손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의 선택들을 준비하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실천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한 삶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둘째는 성실한 삶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셋째는 나눔의 삶입니다. 내가 어려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이 아니어도 관심과 기도로라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늦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의존과 겸손의 기도,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도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며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